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죄악 가운데서 피 흘려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귀한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발했던 2025년도 이제 얼마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지금까지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은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혜롭게 보낼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남은 삶을 헛되이 살아가지 않도록 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일깨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부분의 삶 결코 헛되이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모두 함께 참여되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피차 나눔으로 또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2026년 동계수련회를 또 앞두고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동계수련회를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동계수련회를 통해서 지난 한 해를 살피고 또 새해를 주님과 함께 또 힘있게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의 모든 시종을 고마우신 하나님께만 온전히 부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4장) 7절 8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한 해가 금방 지났네, 그죠? 저도 이곳에 온 지가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금방 지나버렸습니다. 돌아보면 지난 시간들은 참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한 해 또 어떻게 살아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남은 기간 동안 못다한 일들 또 지혜롭게 또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해도 주무러 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때 또한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이 소중한 시간들을 또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를 알 수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이제 떠나기 전에 이 생의 삶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당부한 글이죠. 뭘 당부하고 있냐면 세 가지 것을 베드로는 당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는 거죠. 정신을 차리고 7절에 보면은 근신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또 말씀을 해 주시고 계셔요. 또 마지막으로는 뭘 당부하고 계셔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는 백발이 성성한 베드로는 이 세 가지 것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리고 열심으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당부하고 있냐면은 만물의 마지막 시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만물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된다. 그리고 만물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너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만물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것을 세 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만물의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청기는 분별하면서 시대의 표적은 왜 분별할 수 없느냐?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청기는 우리가 구별을 하죠. 저녁에 노을이 붉으면 내일 날이 좋겠다. 구름이 끼면은 곧 비가 올란가 보다. 기상 상황을 보면은 어떤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비가 오겠다, 맑겠다 이런 것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청기는 분별하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시대의 표적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이 시대의 표적은 왜 보고도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우리에게 책망하신 말씀이 있죠. 자, 우리는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이때 정말 나는 베드로 사도가 당부한 것처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있을까? 왜 사도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는 기도하고 있을까? 왜 베드로는 깨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을까? 왜 마지막 시대에? 왜 마지막 시대에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해야 될 것을 당부하고 있을까? 나는 근신하고 있을까? 나는 기도하고 있을까? 나는 사랑의 사람일까? 한 해를 이제 보내면서 내 자신을 한번 체크할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 생각해서 본문 말씀을 이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왜 깨어 근신하라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실까? 왜 정신을 차려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전쟁 중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마귀와의 전쟁 중이고 마지막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전사들이죠. 하나님의 군사로서 마지막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큰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전쟁 중에 초병들은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경계를 하는 군인들은 잠을 잤다가는 큰일 나잖아요. 자칫 아군들이 전멸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잠자는 틈을 이용해서 적군이 쳐들어오면은 큰일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전장에서, 전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전장에서 경계를 하는 보초가 잠을 잔다는 것은, 그것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난 어떤 형편에 있는지,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를 모른다면은 내 신분 자체를 잊어버렸으니까는 잠을 자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할 겁니다. 이게 어때서? 근데 내 자신의 신분을 알고 어떤 시대인지를 알면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집에 귀한 손님이 방문한대요. 귀한 손님이 방문하면은 아무런 준비 없이 손님을 맞이하는 분들 안 계시죠. 나름대로 며칠 전부터 이제 쓸고 닦고 정리하고 하잖아요. 혹시나 미흡한 부분들이 있을까, 좀 지저분한 것이 좀 드러나면은 예의가 아니다 싶어서 준비를 하잖아요. 또 모처럼 오셨으니까 식사도 대접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얼마 전부터 계속 음식을 사다 나르고, 그리고 이제 준비를 해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대통령이 방문한다 그러면 이제 한 도시가 비상이 걸려버리잖아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곧 맞이해야 될 것이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했던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래요. 곧.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까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진실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이 오신다고 합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이 곧 오신대요. 하나님이 곧 오신답니다. 그러면은 아무런 준비 없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맞이해서는 안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있어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기 많은 구미교회 형제자매들이 계신데 스스로 내 자신에게 자문해 보죠. 나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우리 주님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을까? 내 자신에게 자문해 보면은 답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주님을 맞이하기보다도 마음이 바쁘고 몸이 바쁜데 무엇에 바쁘냐? 주님을 맞이하는데 어떤 준비를 내가 하고 있을까라고 누군가가 나에게 묻는다면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세요? 라고 물으면은 손도 대답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대답할 거리가 없어요. 어떻게 나는 주님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될 것인데 선뜻 그 대답하기가 망설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준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가복음 13장입니다. (13장) 32절입니다. 32절 말씀.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계속 주님은 제자들에게 깨어 있을 것을 당부하죠. 왜냐하면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 밤일는지 낮일는지 저물 때이든지 밤중일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은 밤에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밤에 도적같이 오셨을 때 종들이, 하나님의 신부인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우리 청직인 우리가 한결같이 깨어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잠자는 것을, 보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은, 36절에 보면은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자는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영광의 왕이 오시는데, 오신다고 여러 가지 징조들을, 예표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아낌없이 주님은 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과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잊어버리고 내 육신의 것에만 오로지 미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전혀 생각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작스럽게 주님 맞이한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어떤 약속 시간을 정해 놓았는데
약속 시간을 잊어버렸어요. 아차, 잊어버린 거예요. 왜 잊었어요? 그만큼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내가 소중한 사람들과 약속했다면은 그 시간을 놓칠 수가 없거든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약속 시간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우리는 다른 일에 빠져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약속 시간을 정했습니다. 그 시간을 계속 기다릴 거잖아요. 어때요? 오매불망. 예비 신랑 신부가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잊을 수가 있어요? 결혼 날짜를 예비 신랑 신부가 결혼 날짜를 잊을 수가 있습니까? 얼마 전에 결혼한 세댁이 있는데 못 잊죠. 손가락 오매불망 그 날을 기다리는데요. 기다리는데 그 시간을 기다리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그 날짜를 어떻게 잊어버려?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니까. 내 마음속에 주님을 소중하게 여긴다면은, 내 마음속에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은 그 날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지 않겠어요? 기다린다. 근데 마음의 사랑이 식어져 버리니까는 기다림이 없는 거죠. 잊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내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물질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어떤 사람은 자녀들에게, 어떤 사람은 신랑에게, 어떤 사람은 이런 것에 저런 것에 마음이 막 분산되어 빼앗긴, 그러다 보니까 잠을 자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참 혼란하죠. 참 복잡합니다. 내 주변의 일들을 펼치면 사는 것이 왜 이리 복잡해요?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중요하죠? 그것만큼은 잊으면 안 돼요. 내가 다 할 수는 없어요. 나에게 소중한, 오늘 교회학교 졸업식을 했는데 이 자녀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요. 정말 소중한 자녀들이에요. 근데 내가 내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나요? 절대 그렇지 못해요. 물론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돌봐줄 수 있을 것이고, 살아있는 날 동안에도 내 손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내 자녀를 주의 깊게 살핀다 할지라도 내 눈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틀림없이. 어떻게 여기까지 내가 책임져 줄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잖아요. 무소부재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예요. 그렇다면은 내가 내 자녀에게 올인하는 것이 나을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보살펴 주시는 것이 이 자녀에게 나을 것인가를 우리는 지혜롭게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앞세우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고 난 후에 내가 할 수 없는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껴있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내가 소중한 것은 잊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면은 잊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마음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1절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13절 말씀,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신랑을 맞으러 10처녀가 나갔습니다. 신랑이 온다고 하면은 이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가는 들러리 그 당시에 처녀들이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등과 기름을 준비했고,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만 준비한 거예요. 자, 신랑이 드디어 오니까는 등만 준비한 사람들은 그 원래 초에 있는 심지는 다 들어가 버리고 이게 기름이 없으니까 이게 금방 꺼져버린 겁니다. 지혜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가졌단 말이에요. 드디어 오더라도 등불은 켜 있었던 거죠. 뭐예요? 신랑 대신 주님을 맞이할 때 성령의 등불을 밝혀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속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거하시고 계셔요. 성령이 들어와 계신 겁니다. 기름을 준비한 5처녀와 같다 말할 수 있어요. 기름을 갖지 못한 5처녀는 마음으로는 주님을 맞이하고 있는데 성령을 받지 못한 겁니다. 성경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말씀을 하셨죠. 주님을 기다린다고 해서 다 주님을 맞이할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인 거예요. 기름을 준비한 사람만, 성령을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죄사함 받은 사람이 속에 성령을 모실 수 있으니까 성령을 받은 우리는 신랑 대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멈춰요. 성경 말씀 읽으면서 야, 나는 기름을 예비한 5처녀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우리 주님 앞에 서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겠구나. 여기에 다들 멈추거든요.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읽으면서 마태복음 25장에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신랑을 맞이할 10처녀가 다 졸며 잤다는 겁니다. 이게 초점이 있는 거예요. 신랑이 드디어 주님이 드디어 오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이 자기 일에 바빠요. 소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야 되겠다 하고 밭을 샀으니 갈아야 되겠다 하고 시집가고 장가 들어야 되니까 주님 맞이할 어떤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는 세상 일에 분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말이에요. 기름을 가진 5처녀, 구원받은 성도들까지 졸며 잤다는 겁니다. 그래서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어라. 깨어있는 자만이 깨어서 주님을,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다 졸며 잤습니까? 왜 기름을 준비한 5처녀까지 졸며 잤어요? 드디어 오므로. 드디다는 생각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잠을 자게 만들어요. 내일 또 있으니까, 모레도 있으니까, 올해 못하면 내년에 또 하면 되죠. 내년도 있으니까. 자꾸 우리는 미룬단 말이에요. 이것이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아요. 전쟁에서 기필코 승리하고자 할 때 배수의 진을 친다고 하죠. 물러갈 곳이 없어요. 이제 진영을 꾸리는데 뒤에 강을 두고 이제 진영을 꾸리는 겁니다. 앞에 적이 있고 뒤에는 강이 있어요. 물러설 곳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백제가 마지막 신라와 전쟁 치를 때 황산벌에서 전쟁을 치렀잖아요. 그때 백제를 이끌었던 장군이 계백이었잖아요. 배수의 진을 쳤죠. 그래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해서 저 자식 죽이고 난 후에 마지막 전쟁을 치렀잖아요. 한동안 계속 신라가 이겼던 거예요. 신라가 이겼습니다. 관창만 죽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는지 모르죠. 관창을 신라의 화랑인 관창, 어린 관창을 죽임으로 신라에서 각성해서 이제 마지막 전쟁에서 신라가 이겼다고들 하는데요. 우리도 그래요. 자, 우리 마음에 언제라도 주님께서 오신다는 그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만들어요. 제가 이 말씀을 언제 각성했냐면은 제가 구원받은 지 1년도 채 되기 전에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요. 이게 뭐야? 기름을 예비하지 못한 5 처녀가 졸며 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기름을 예비한 5 처녀도 어라? 이게 뭐야? 다 졸며 자네요? 이게 뭐지? 신랑 대신 주님께서 다시 올 때 당연히 깨어 신랑을 맞이해야 될 그 5 처녀가 왜 졸며 잤느냐 하는 거죠.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신랑 대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다 졸며 잘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뭐지? 졸며 자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는 거죠. 넌 어쩔래? 다 졸며 잘 건데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너 어떻게 할래?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다 졸며 잘 건데 중요한 것은 너 어떻게 살래? 너 어떻게 살래? 그런 음성이 들리니까요. 깨어 있어야 되겠다. 깨어서 주님 맞이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항상 다이어리 사자마자 첫 장에는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다이어리의 새 시작을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져요. 올해 주님이 오실 수 있다. 올해 주님이 오실 수 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만드는 거예요. 깨어있게 만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나오죠. 역사의 마지막에 등장할 교회의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떠했습니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므로 내가 너를 토하여 내 치리라고 말씀하셨던 교회예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교회, 미지근한 교회. 우리 시대의 교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내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어느 때부터 내 마음에 열정이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뜨거움이 없단 말이에요. 어떠세요? 작게 식어버리지 않았어요? 뭔가 하고 싶어. 뭔가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어. 뭔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단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나 보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없고 오히려 관심사는 계속 핸드폰 보면서 세상의 것 쇼핑몰로 구경하고 말씀 시간에도 핸드폰 이거 보시는 분들이 계셔요.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그만큼 마음이 무뎌져 버린 거예요. 우리 마음이 작게 얼음처럼 식어져 버린 거예요. 왜 그래요? 마지막 시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말씀 읽을 때도 마음에 큰 충격이었거든요. 그래, 주님 오실 때가 되면은 미지근해진대. 나는 미지근하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뭔가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 나이가 젊어도 말이에요. 어려도 노인처럼 비전이 없이 열정이 없이 그냥 꿈이 없이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어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젊은이가 아니에요. 나이가 많지만은 마음속에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참 보면은 마음에 저도
교훈이 되고 격동이 되거든요. 나이를 잊어버려요. 제가 예전에 목회했던 그 교회의 봉사회장이 나이가 올해 81이에요. 지금도 봉사회장이셔요. 올해도 모르겠어요. 작년까지는 봉사회장이 맞으셨고 올해도 봉사회장인지 모르겠어요. 열정이 있습니다. 나이가 어때요? 80이면 어때요? 90이면 어떠냐고요? 내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영광이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얼마나 큰 자랑이겠어요. 전국에서 아마 최고령의 봉사회장일 겁니다. 영광이죠. 이 나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시고 계신다. 아니, 내 나이가 이만큼 돼서 내가 일 못해요. 이 나이가 이만큼 됐는데 뭔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핑계죠.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시골 교회 가보셔요. 나이 70, 돼도 주방에 가서 일 다 하셔요. 나이가 뭔 중요해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껴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실 때 깨어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벌거벗는다는 게 자기 옷을 입는다는 게 뭐예요? 벌거벗고 다닌다는 게 뭐예요? 그래서 항상 예전에 제가 아까 구원 받았을 때 안식교 권사님 전도를 하는데요, 깨어 벌거벗고 다니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옷 잘 입고 계셔야 하니까, 그래요,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니까 나는 잠잘 때 항상 옷 입고 자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성경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죠. 자기 옷을 지키라는 것은 구원의 옷을 잘 입고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두 가지 옷을 주셨어요. 하나는 구원의 옷, 하나는 의의 겉옷으로 덧입혀 주셨습니다. 구원의 옷은 벗겨지질 않아요. 의의 겉옷은 깨끗한 옷을 입혀주신 거죠. 깨끗한 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셔서 의의 겉옷을 덧입혀 주신 거예요. 신랑 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신부된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희고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우리는 더럽혀서는 안 되잖아요. 신부 입장했을 때 신부가 입고 있는 웨딩드레스 순백이죠. 조금이라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들고 입장하잖아요. 신부가 입어야 될 웨딩드레스에 커피 자국이 떨어졌다거나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신랑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랑 되신 주님, 흠이 없고 점이 전혀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거룩하신 주님 옆에 신부로서 내가 서게 될 건데, 희고 깨끗한 세마포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야 될 거잖아요. 더럽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의 삶을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아가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죠.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운 것이 있다, 오점이 있다. 내년까지 가져갈 거예요? 계속 묻은 그 자국을 남겨둘 거냐 말이죠. 아니죠.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가까이 두어서는 안 돼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아니하고, 죄와 싸워야 되거든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가는 겁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합당치 못하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압니다.
나도 내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 알아요. 그럼 언제까지 이거 남겨둘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것이라면은 버려버려야 되죠. 그래야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어요. 네 죄악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을 막아버렸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속에 버리지 못하는 그 찢기, 삶의 찢기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린단 말입니다. 언제까지 갖고 계실 거예요? 내년까지 꼭 가지고 가셔야 되겠습니까? 내년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더러운 찢기들을 갖고 가실 거냐 말이죠. 좀 아니다 생각하는 것은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 온전히 굴복할 수 없을까요? 내 자신이 굴복되어지면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데 끝까지 이거 가져가야 될 거냐 말이죠. 내가 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는데, 내려놓지 못하는 내 자신의 고집이, 내 자아가 하나님의 모든 일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신랑 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신랑 되신 주님은 신부인 우리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 곁에 서는 것을 간절히 원하셔요. 로마서 14장 12절에 보면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밤이 깊고 죄악으로 어두워졌잖아요. 가장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가장 죄악으로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은 뭘 말하죠? 낮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잖아요. 동트기 전이 사람이 가장 깊이 잠들 때거든요. 이 시대가 그래요. 깨어 있어야죠. 어둠의 일을 벗고 내 마음속에 뭔가 어둠이 있다면, 떳떳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죠. 어둠을 벗어버리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요. 그러면은 환한 주님의 빛이 내 마음속에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이제 채워지게 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비로소 맛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마음속에 아직까지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은 계속 어둠의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받지 못하는 거죠. 자, 먼저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두 번째, 깨어있을 것을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 마지막 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실까? 마귀도 이 시대를 우리보다 더 잘 압니다. 마귀도 더 잘 알아요, 이 시대를. 마귀는 긴장 상태죠. 역사의 마지막이 다 하면은 이제 마귀는 잡혀서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된 대로 무적행에 던져지잖아요. 마귀의 역사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잡혀서 영원한 지옥불로 던져지게 될 거잖아요. 마귀는 압니다. 이 세상에서 더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겠죠. 오랜 시간 동안. 그러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 꽉 붙잡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전도하기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 마귀가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무장해제 시켜버리는 겁니다.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요. 그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공격으로부터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마귀가 올무를 우리 주변에 펼쳐놓은 것이, 늘어놓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에서는 이 마귀를 일컬어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미혹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마귀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속이는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을 저희를 혼미케 하는 자가 사람들을 혼미케 헷갈리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이 역사를 마귀는 하는 겁니다. 세상에 그것이 크게 보이기도 하고요, 멋있게 보이기도 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이 세상의 것을 우리 앞에 펼쳐놓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거 한 번 정도는 괜찮겠지, 한 번 정도는 괜찮겠지, 자꾸 나가는 거예요. 한 번은 괜찮겠지, 한 번은 괜찮겠지. 그러다가 덜컥 잡혀버리죠, 마귀에게. 유혹거리들이 정말 많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분들 처음 직장 들어가서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에이 또 두 잔 정도는 괜찮겠지,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끌려가잖아요. 이번 한 번 정도는 괜찮겠지, 주일에 한 번 정도 빠지는 것이 어떻겠어, 한 번 빠진 것이 두 번은 자연스럽게 두 번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겁니다. 시험거리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마귀가 예수님도 시험하려고 덤볐던 것 아셔요? 마귀는 당돌하게 예수님도 시험하려고 덤벼들었거든요. 마태복음 4장 한번 보시죠. (1절)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마귀가 40일 줄인 예수님께 이 돌덩이를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이 있을 것을 아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40일간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기도하고 마귀의 세 가지의 그 시험을 물리친 거죠.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예수님처럼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오늘이라도 금방 마귀의 시험에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마귀의 시험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거죠. 마태복음 26장입니다. 41절입니다. 41절, 4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은 이 곧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이 땅에 떨어지니 핏방울같이 되는 것처럼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십자가에서 완성할 수 있었던 거죠. 육신으로는 십자가 지기 싫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육신은, 내 원은 십자가 지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뜻에 내가 예수님이 굴복할 수 있었느냐? 기도할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 위로 올라가셔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쏟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완성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부탁했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근데 제자들은 다 졸며 잤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다 잠을 잤어요. 깨어있는 제자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잡혀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결과 제자들은 다 도망쳐버렸어요.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에 참여한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로서 도왔다면은 고난받는 그 자리까지 같이 함께 했을 거예요. 그러나 깨어있어 기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얻을 수 있는 그 영광을 얻지 못했던 거죠. 다 피해버린 거죠. 나는 어떠셔요? 나는 정말 깨어있어 기도하고 있을까? 깨어있어 기도하지 못한다면은 나 또한 시험에 걸려 있는 거예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고난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 피하는 겁니다. 육신의 안일함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죠. 왜? 깨어있어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깨어있어 기도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삶 가운데 채워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내가 깨어있어 기도하지 못한다면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없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훗날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얻게 될 영광 또한 없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입니다. (4장) 2절입니다. 2절, 3절,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기도를 항상 힘쓰고 항상 기도는 내 삶의 호흡이 돼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사람 목에는 구멍이 2개 있죠. 기도와 식도가 있습니다. 식도가 막히면 당장 죽지는 않아요. 기도가 막히면요 당장 죽어버려요. 기도 막히면 어떻게 된다고요? 당장 죽어버려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막혀버리잖아요. 내 영적인 상태는 그냥 죽어버려요. 기도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손이라고 말하거든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근데 나에게는 능력이 한계가 있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재주도 별로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도움을 얻는 겁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저 영혼을 인도해야 되겠는데 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손으로 받아 끌어내리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들을 곳간에, 천국 곳간에 채워 놓으셨는데, 기도는 이 천국 곳간을 여는 열쇠와 같은 거잖아요. 기도로 열쇠를, 천국 곳간을, 은혜의 곳간을 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곳간에 쌓아두신 은혜들을 내가 누릴 수 없는 거죠. 기도는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이런 은혜를 공급하는데, 마귀는 어때요? 그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도록 기도의 끈을 막아버리는 거죠. 기도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우리가 행할 수 없으니까,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기도의 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내가 살았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기도하는 삶이 아니라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와 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공급받지 못했는데 뭔 내가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일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힘쓰라는 말은 뭐예요? 쉬우면은 항상 기도하라고만 말씀을 하실 거예요. 쉽지 않으니까 힘쓰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기도를 생활하는 거, 호흡처럼 자연스럽게 생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기도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 겁니다. 습관 들여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은 기도하는 것이 생활화되질 않아요. 다리오 왕 때 이 왕의 신임을 다니엘이 얻으니 이제 그 시샘하는 그 신하들이 다니엘을 궁지에 빠뜨리기 위해서 말이에요. 한 달 동안 기한을 명하고, 한 달 동안은 왕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것을 금하자고 했을 때 왕이 자기를 높여주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래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것을 왕이 몰랐던 거죠. 이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버린다는 법령이 반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전에 행하던 대로. 다니엘의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비록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렸다 할지라도 왕의 명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더 귀하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께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요. 습관을 쫓아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시니라.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기도하는 것을 습관을 시켰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기도가 내 삶의 일부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일부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바울이 원하는 것이 뭐냐면은 4장 3절에 보면은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라. 우리를 위하여, 바울의 일행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골로새 성도들에게 무엇을 기도해 달라고요? 전도할 문이 열리도록. 전도할 문이 열리도록. 우리가 정말 기도 제목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전도할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가족에게 전도할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고, 주변의 형제 자매들이 기도 부탁을 했을 때에 그 기도 부탁이 이루어지도록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은 전도의 문이, 우리가 여기저기 전도하러 갈 것인데 전도의 문이 열려지도록, 새로운 선교지가 만들어지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잖아요. 지경이 넓혀지는 거죠. 참 지난 한 해
구미교회 형제자매들이 참 열심히 사셨다 생각을 해요. 열심히 사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참 많이 넓혀주신 것을 참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또 해외에도 우리 지경을 또 넓혀 주셨잖아요. 올해 처음으로 저도 이제 필리핀 갔는데 필리핀 가서 이제 뭐 열흘 동안 있으면서 열심히 전도도 하고 또 그 교회에서는 올해 목표가 300명이 한 번 교회로 채워지는 것이 올해 목표였다라고 하던데 전도 집회 기간 동안에 300명, 350명 정도가 모였다고 하던데 교회당이 가득 채워지는 어떤 그런 역사를 본인들도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은 또 물질을 또 그 교회에 또 뭐 형제자매들이 이제 가져간 물질들 있잖아요. 용돈하기 위해서 가져갔던 물질들 또 헌금하고 공통경비로 가져갔던 물질들을 또 쓰지 않고 다 헌금하고 그것 가지고 보니까는 뭐 여기저기 다 고쳤더라고요. 뭐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주차장도 굉장히 어수선했는데 다 하고 여자 화장실은 변기만 있고 뭐 밑바닥은 시멘이었었는데 그냥 시멘 또 다시 타일을 깔고 벽에 페인트도 칠하고 주방도 정말 어수선했던데 주방 본인들이 손재주가 꽤 있더라고요. 주방 찬장도 만들고 싱크대 다이도 만들고 다 하셨어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드린 물질은 참 적었었는데 또 이제 선교팀들이 영상이 잘 보이지도 않아요. 영상이 보이지를 않아서 저 영상 저걸 좀 교체해 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 마음이 한결 같아서 갔다 와서 또 다시 헌금을 작정해서 또 프로젝트도 새 것으로 좋은 것으로 또 교체해 드리고 참 감사하죠. 선교를 한번 다녀오고 나면은 참 마음에 많이 격동이 되어져요. 또 뭐 세상에나 이런 차 처음 봤어요. 그 태어나서 차를 타고 가는데 매연이 그냥 안으로 들어와요. 안으로 그냥 그 가스들이 그냥 그대로 차 안으로 다 들어와요. 갔다 와서 이제 샤워를 하려고 보니까는 뒤에 장단지에 멍이 진짜 주먹만하게 멍이 시퍼렇게 진짜 주먹만하게 멍이 들었어요. 왜 멍이 들었냐고 하니 차가 그냥 덜컹덜컹 하다 보니까 워낙 날가 덜컹덜컹 하다 보니까 워낙 앉는 의자에 장단지가 치여서 말이에요. 이게 워낙 일이 많이 때리다 보니까 몇 명 선교팀들 몇 분이 장단지에 시퍼렇게 멍이 들으셨다 하더라고.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데요, 시속 50km 이상을 달리지를 못해요. 고속도로를. 차가 얼마나 그랬으면은. 또 선교를 가는데 가정을 방문하는데 오르막에서 차가 멈춰 서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이제 엑셀레이터를 이제 밟아도 뒤로 밀리지. 그래 겁이 나서 다 내려서 뒤에 밀고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올리고도 그랬죠. 그래서 이제 선교팀들이 갔다 와서 야, 이 차를 좀 하나 바꿔주면 어떻겠냐. 그 정말 형제자매들 전도도 참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차를 한번 꼭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이제 모으게 되었고 또 이제 지난 여름에 이제 까라발타 김창수 선교사님도 오셨잖아요. 김창수 선교사님도 오셔서 이제 까라발타 또 선교 소식도 전해주시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까라발타 작년에 또 다녀왔었지만은 보면은 그 너무 우리는 깨끗하잖아요. 천장 보면은. 근데 거기에는 새까매요. 천장을 쳐다보면 새까매요. 왜냐하면은 곰팡이가 가득히 끼어가지고. 이제 이 위에서 히터를 틀면은요, 곰팡이가 안으로 다 떨어질 거잖아요. 에어컨을 틀면은 곰팡이가 안에서 다 도는 거예요. 벽면을 보면은 벽도 곰팡이가 다 끼어져 있어요. 그 중에는 옛날 고려인들도 계시고, 옛날 고려인도 계시고, 또 키르기스탄 원주민도 계시고 그래요. 사는 것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나름대로는 한다고 하지만은 자기들 힘으로는 미칠 수가 없어요. 그곳에서 또 학예 수양회도 해요. 키르기스탄 내에서는 가장 큰 교회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학예 수양회도 또 합니다. 키르기스탄 모든 성도들이 거기서 여름에 수양회까지 하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환경이에요. 그래서
올해 이제 교회에서 기르기스탄 그 좀 교회당 안에 수리할 수 있도록 좀 지원 좀 하자 해서 이제 지난 주일에 봉사장님이 강구하셨을 거예요. 좀 돕자 해서 그 돕기 이제 헌금을 이제 강구를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 차량 지원이나 또 기르기스탄 또 교회당 리모델링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좀 많은 그 금전적으로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뒤에 이제 작정 헌금 이제 그 용지가 있으니까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좀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 주시는 것에 대한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지 않을까 싶어요. 또 하나님께서 뿐만 아니라 내년부터는 멕시코도 한 개 교회를 좀 자매 결연을 맺고 또 후원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멕시코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셨습니다. 저 아시아로 동남아의 필리핀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또 키르기스탄 저 멀리에 북미의 멕시코까지 중남미의 멕시코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정말 많이 넓혀 주셨어요. 항상 설교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짐승이 새끼를 낳을 때는 무엇에 비례한다고요? 무엇에? 젖꼭지 수에 비례하거든요. 사람은 젖꼭지가 2개니까 자녀를 낳을 때는 하나 아니면 쌍둥이 2. 돼지는 젖꼭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새끼를 7마리, 8마리 그냥 낳아요. 젖꼭지 수에 비례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구미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신다고 믿어요. 저는요. 우리가 더 열심히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지경을 또 더 넓혀 주시리라 생각을 해요. 우리는 한 몸이잖아요. 저희 구미교회나 저는 필리핀 교회에 가서든지 또 기르기스탄 까라발타 교회에 가든지 저는 둘로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하나라고 항상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또 구미교회 성도들도 하나라 생각하고 기도할 겁니다. 우리만 좋은 환경에 있을 거예요. 그 까라발타 성도들이 이 구미교회 방문했을 때 입이 벌어져서 다물어지질 않아요. 너무 좋다. 그 필리핀에 있을 때 구미교회를 소개하는 동영상을 틀어드렸거든요. 너무 좋은 모습만 다 찍어서 보냈어요. 그 헤르누스로 식당으로 들어오는 것을 영상으로 딱 찍으니까는 필리핀 성도들이 와 하면서 입에 다물어지질 않아요. 정말 너무 좋다. 그곳이 여인숙이라면 우리는 별 5개짜리 호텔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가라발타도 50부 100부고요. 그러니까는 좀 같은 고난에 우리가 한 지체니까 같은 고난에 참여한다 생각하고 정말 기쁨으로 또 참여해 주시면 다들 너나 할 것 없이 함께 참여해 주신다면 또 그 마음이 그 사랑이 또 다 전달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미교회 모든 성도들이 적은 물질이지만은 다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필리핀 사누세 델몬테 교회 또 차량 내년에 4월 달에 학예 수양회가 진행되는데 학예 수양회 전까지 차량을 좀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까라발타는 내년 학예 수양회 이전까지 교회당 리모델링 다 마무리하고 옆에 자그마한 식당동까지 또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또 함께 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경 넓힌다는 말 하다가 저 강원도 엉뚱한 삼천포로 빠져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자, 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느냐 하면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제일 강한 무기가 기도거든요. 기도예요. 출애굽 17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첫 번째 치룬 전쟁이 누구와의 전쟁이냐면은 아말렉과의 전쟁이었거든요.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었는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무엇으로 이겼냐면은 기도로 이겼어요. 아말렉은 영적으로 마귀를 상징합니다.
아말렉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운데 뒤처지는 사람, 힘이 없는 사람들을 항상 공격했고 항상 이스라엘의 대적이었어요. 그래서 아말렉은 성경에서 영적으로 마귀의 세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마귀의 세력을 상징하는 아말렉과의 첫 싸움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겼느냐 하면은 기도의 힘으로. 모세가 두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두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손을 든다는 것은 기도를 뜻하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기도를 멈추면은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홀이 올라가서 양손을 받쳤잖아요. 아론과 홀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받쳐주니까 끝까지 모세는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었고, 손이 끝까지 올려짐으로 인해서 아말렉 족속을 완전 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전쟁을 승리로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기도의 힘이 큰 거죠. 에베소서 6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6장 10절입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종말로 마지막 시대에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야 된다. 그래서 그 밑에는 전신갑주에 대해서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전신갑주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18절에 보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전신갑주를 갖추고 난 후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전신갑주 갖추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라는 겁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야지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해 주실 것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마귀의 권세가 깨져가는 겁니다.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제 1월 새해 첫 대전도 집회가 한 달 채 남지 않았습니다. 뭐 동계수련회 하고 이러다 저러다 보면 금방 내년 1월 대전도 집회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기도 부탁 명단을 보니까 40명이 넘지를 않은 것 같아요. 확답자는 한 분이고. 혼자 내 기도 힘이 엄청 센 것 같아요. 혼자 내 기도 혼자 열심히 해도 되니까 기도 부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사도 바울도 기도 부탁하잖아요.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기도 부탁하고 골로새 성도들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달라고 구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마저도 성도들의 기도의 힘으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구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기도 부탁을 하는데 너는 뭐 잘났다고 말이죠. 혼자 뭐 할 수 있어요? 함께 하는 거잖아요. 함께 마귀의 그 권세를 깨뜨려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기도 부탁 용지를 내고 뭐 수십 개의 기도 부탁 용지를 나눠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부탁 명단을 보고 함께 또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마귀의 권세가 깨져가는 거예요. 기도 힘이 큰 거죠.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하여 빌 때 옥문이 열려버렸잖아요. 발에 차인 쇠사슬이 그냥 풀어져 버렸던 거예요. 마귀는 베드로를 옥중에 가둬서 하나님의 역사에 더 이상 참여되지 못하도록 가둬버렸지만은 기도를 통해서 발에 차인 착고가 풀려버리고 옥문이 열리고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잖아요.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발에 착고가 풀려버리고 옥문이 열려버렸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를 위하여 빌어주니까.
우리가 함께 빌어줄 때, 한 영혼 한 영혼을 마음에 놓고 빌어줄 때, 기도할 때 다친 마음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굳은 마음이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왜 기도가 부탁 안 하냐 말이에요. 해야죠. 함께 하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 뭘 보고 싶어요? 형제자매에게 묻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뭘 보고 싶어요? 내가 좋은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한번 펜트하우스에서 살고 싶은 것이 내 꿈이에요? 내 자녀들이 좋은 직장 들어가서 잘 되는 것을 보는 것이 내 꿈이에요? 뭐 꿈이에요? 제게 한 가지 꿈이 있다면은,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아니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한국 교회를 통해서, 내가 몸담고 있는 몸된 교회를 통해서 초대교회처럼 복음의 불길이 정말 활활 타오르는 것을 보고 주님 앞에 가고 싶다. 이게 제 꿈이에요. 제 간절한 바람이고 소원이죠. 여러분들의 꿈은 뭐예요? 한번 제대로 정말 이 구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활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으셔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잖아요. 환경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지극히 가난한 교회였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머문 것도 3주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은 뜨거웠어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 주었잖아요. 저는 우리 구미교회가 구미권의 교회의 신앙의 모델이 되었으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항상 앞세우며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로 무장하는 거예요. 기도로 깨어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빠지지 않도록. 이럴 때 우리 구미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왜 안 일어나겠어요? 일어나죠. 일어납니다. 일어날 거예요.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의 소원이어야 되죠. 주님 오시기 전까지. 무엇이 소원이에요? 이게 우리 마음의 간절한 원한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무치는 원한이 되어질 때 그렇게 살지 않으면 미칠 정도로 괴로운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신랑 되신 주님을 우리는 맞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게, 간절히 원하는 게 뭐예요? 무엇보다도 너희들은 열심으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 무엇보다도 너희들은 열심으로 사랑해야 된다. 백발의 성성한 사도 베드로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간절하게 당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너희들은 열심으로 살아. 깨어있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무엇보다 너희들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걸 당부하고 계셔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최고의 계명이 무엇이었어요?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한 주간 열심히 우리는 살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지나다 보니까 때로는 가까운 사람에게 부딪히기도 하고 부딪히면서 상처를 받기도 해요.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 고단하고 지치기도 합니다. 어디에서 위로와 힘을 얻을 거예요? 어디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위로와 힘을 얻지 못하면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새해 시작할 때마다 설문지를 이제 임원들에게 봤는데, 설문지를 볼 때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이 교회 올 때 마음이 무겁다, 교회 나오는 것이 부담스럽다, 임원의 마음에서도 교회 나오는 것이 부담스럽고 힘이 들면은 형제 자매들의 마음은 어떨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는 뭐 부담이 없어야 될 거잖아요. 마음이 즐겁고 또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뭐 그래야 될 거잖아요. 근데 교회에 나오는 것이 무엇 때문에 마음이 부담스럽고 무엇 때문에 저렇게 힘들까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오늘 우리 시작할 때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했잖아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하라.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랑이 식어져 가요. 마지막 시대에 냉랭히 사랑이 식어져 가니까 이뤄진 주변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도 식어져 가고, 또 그 사랑이 식어지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식어져 가고, 또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도 식어져 가고, 나 중심적으로 모든 사고가 그렇게 만들어 가요. 좀 서로 끌어안고 말이죠. 그럴 수 없을까? 서로 좀 감싸주고 말이에요. 그럴 수 없을까?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배려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을까? 교회가 냉랭해져 가면은 마음이 세상으로 빼앗기게 되잖아요. 마귀는 우리 마음이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교회를 자꾸 차갑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가고 싶지 않아요. 세상 친구들하고 만나면은 그렇게 좋은데 교회 가면은 왠지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자꾸 나가는 거죠. 마귀가 최고로 원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없는 거예요. 교회를 우리는 따뜻하게 만들어 가야 돼요. 따뜻하게. 교회의 주인은 우리들이잖아요. 구미 교회는 우리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가운데 완전한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저도 그래요. 저도 압니다. 부족한 거 많아요. 성질도 급하고 말이에요. 알아요. 고집스럽기도 하고 압니다. 고집을 신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아, 목사님은 신념이 있구나. 그 신념대로 꿋꿋하게 가시네. 아, 보기 좋다. 그렇게 바꿔주면은, 그렇게 생각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안 좋은 마음은, 목사님은 고집스러워. 자기 막 하려면 다른 말 들어주지도 않아. 그러면 모든 것이 이제 안 좋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너무 급해. 열정으로 바꿔주면, 이해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열정이 있어서 뭔가 일을 보고 물러설지를 못하네. 있으면 그냥 그대로 부딪혀 가는 거네. 그렇게 봐주면 얼마나 좋아요. 단점들을, 형제 자매들의 단점들을 좀 좋게 보고 이해해 주려고 하고, 나하고 다른 거예요. 잘못되고 틀린 게 아니라 나와 다른 것이니까 사랑은 이해하려고 자꾸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 모든 것이 좋게 보이는 거예요. 올해가 가기 전에 정말 우리 마음이, 구미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의 마음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교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골로새 3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교회는 하나 되고, 하나 되었을 때 복음의 역사는 힘있게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됨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하나됨이 무너져 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오합지졸인 거죠. 그런 상태로 어떻게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안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그래서 우리는 열심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이제는 행함과 좀 진실함으로 하자. 마음으로 뜨겁게 비차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잖아요. 말과 혀로만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마음으로 뜨겁게 비차 사랑하라. 누가 나에게 설령 잘못했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실수를, 잘못을 많이 합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우리도 용서받아야 돼요.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먼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님은 무조건 우리를 받아주셨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무조건 받아주셨어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받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로마 15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받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줘야 된다. 근데 우리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목을 붙잡고 왜 나에게 이렇게 행동했어?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은 잊어버리고 100데나리온 빚진 것 갖고 막 흔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옹졸해요. 그러지 맙시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고 내가 그것을 받아줄 수 있을 때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자격이 있지만은 내가 그것을 받아주지 못한다면은 용서받을 기회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이게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이에요. 근데 내가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면 용서받을 자격,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을 기회까지도 다 잃어버리는 거죠. 잃어버리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피로 사신 형제 자매들 얼마나 귀해요. 영원한 천국까지 함께 갈 믿음의 동력자들이잖아요. 우리 혼자 힘으로는 힘드니까 옆에 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하나님께서 두신 거예요. 동력자들과 따뜻하게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격려해주고 넘어지면 붙들어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허물도 좀 예쁘게 봐주고 말이에요. 그렇게 사랑으로 연합되어질 때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복음의 역사가, 교회 오는 그 걸음이 또 즐거울 거잖아요. 발걸음이 가벼울 거예요. 다음에 이제 설문지 받을 때는 교회 오는 걸음이 너무 가벼워요. 기다려져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이것이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정말 제 마음의 안타까움이고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거든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는 정말 발걸음이 경쾌하잖아요. 그런 정말 아름다운 교회, 따뜻한 교회를 만들고 싶다. 그럴 때 처음에 교회 오시는 분들이 참 이 교회는 왠지 모르게 따뜻해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서로 노력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당부한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될 것을 당부했고 또 기도해야 될 것을 당부했어요. 그 다음에 열심으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 우리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를 만들어 갔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악 가운데 방황하던 우리를 먼저 은혜로 부르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남은 삶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임박한 이때 우리 모두가 깨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깨어 항상 하나님께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 더욱 힘있게 하나님의 용사로서 맡겨주신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당부하신 말씀 꼭 기억하고 새해에는 더욱더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는 구미교회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자비로우신 주님께 부탁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